오늘 말씀에는 불손하게도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이상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33절을 보니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이렇게 언급됩니다. 이제 미디안을 비롯한 당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가시들이 요단강을 건너와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수는 압도적입니다. 앞으로 다룰 7장 12절에는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엄청난 수라는 거죠. 34절,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음을 받으니라. 아비에셀은 기드온 가문의 이름입니다. 므낫세의 가문 중에 하나로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기드온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과 가문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그 가문에서 작은 자였던 기드온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이제 큰 용사가 되어가는 과정이죠. 가문을 이끌게 된 거예요. 그리고 35절, 기드온은 가문을 넘어서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가 됩니다. 자신의 거명을 알리고 따르게 하죠. 그리고 므낫세를 넘어서 다른 지파들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도 연락하여 연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분위기가 좋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었을 때 문제의 장면들이 시작되죠. 36절부터의 내용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제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둘 테니까 그 징표를 주세요.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제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로 믿겠습니다. 다음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양털을 짭니다. 물이 쭉 떨어지죠. 자신의 요청대로 된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화내지 마세요.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주변에는 이슬이 있게 해주세요. 그 밤에 하나님은 그대로 해주십니다. 양털만 마르고 주변에는 이슬이 맺혔습니다. 6장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 일에 대한 해석이나 기드온에 대해 평가할 만한 어떤 이야기도 적어도 여기에는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을 어디서부턴가 계속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이 불편합니다. 아마도 마태복음 4장 7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이야기가 대표적이죠.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서 시험할 때에 예수께서 대적하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기드온의 시험을 아무 말씀 안 하고 받아주십니다. 2차례나 말이죠.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해주셨을까, 이렇게 고민해 보셨나요? 사실 이 본문을 그저 기드온에 관한 서사의 하나로, 해프닝의 하나로 읽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300용사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당초에 저는 이 질문이 머리에서 떠나진 않는 겁니다. 성도님들도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면 불편해하실 것 같다는, 좀 간지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제 하루를요, 이 문제로 씨름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나눠야 하기도 했지만 저로서도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꽤 오랜 시간을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제가 받은 마음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의 시험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이유를 신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 도마에게서 찾았습니다. 사사기 강해를 시작하기 전에 새벽 예배 때 나누었었거든요. 하나님을 의심하라 라는 설교의 제목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의심은 죄가 아니다. 의심이 아니라 불신이 죄다. 불신은 의지적 결단이고 의심은 믿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의심하라.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말고 도마와 같이 질문하라. 도마는 의심과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었다. 당신의 질문 그 너머에 하나님이 여러분께 맡기실 사명이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설교했었습니다.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시험을 받아주시는 그 장면을 한번 포기해 보았습니다. 이때나 저때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기드온의 기도를 왜 들어주셨을까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존재나 능력에 대한 시험, 즉 테스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사용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의심이 드는데 자신은 믿고 싶기 때문에 그 확신을 얻고자 간구한 것이었으니까요. 그 때문에 하나님은 기꺼이 이 시험에 응해 주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시험과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 묻고 답하기로 여겨지더라고요. 마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때를 쓸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믿음을 주셨던 것처럼 말이죠.
당시 기드온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여러분 영화 300 아십니까? 스파르타의 300명의 용사가 페르시아의 100만 대군을 맞서는 이야기, 그 영화잖아요. 그런데 이거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영화거든요. 헤르도토스의 역사라는 책에 등장하는 표현 보면요, 페르시아군이 화살을 쏘면 하늘이 까매지면서 해를 가린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스파르타의 한 영웅은요, 그것을 듣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군요. 그럼 우리는 그늘에서 시원하게 싸울 수 있겠네요. 참 멋지고 담대하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영웅담입니다. 이미 영웅인 용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기드온은 그렇지 않습니다. 경험이 없습니다. 전쟁이 무섭습니다. 메뚜기 떼처럼 압도적인 적의 수가 두렵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더욱더 떨리지 않았을까요? 믿기 때문에 자기가 총대를 맨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앙으로 먹고 살만한 집이었어요. 사람들이 자신의 집 제단에서 제사 드리고 기도하니까 재물이 드나들던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다 헐고 찍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자신은 무섭지만 계속 신앙의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와중에도 얼마나 많은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갈팡질팡했을 겁니다. 그리고 질문했겠죠. 하나님, 정말 제가 맞나요? 저는 이렇게 부족한데요. 하나님이 일하실 은혜의 통로가 정말 저예요? 맞아요?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능력 있는 사람이어야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쓰임도 받는다, 이런 생각이 무의식 중에 짙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신이 택함을 받고 쓰임을 받게 될 때에 내가 괜히 오버하는 거 아니야? 착각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회의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어서 아마 비슷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질문은요, 정말 저입니까?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에 회의를 갖거나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나를 사용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과연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확신을 얻고자 함이었고, 하나님의 뜻 또한 그런 연약한 기도원을 쓰시려는 것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응답받아 물이 흥건한 그 양털 뭉치를 손에 든 기드온은요, 하나님을 찬미하면서도 한 번 더 질문합니다. 그렇게 한 번 더 질문하면서 아직도 흔들리고 있는 자신을 견고히 세워주시기를 원하였고, 하나님께서는 흔쾌히 그 시험을 받아주셔서 그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을 만지고 허리에 손을 넣어본 후 도마가 말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가장 많이 의심하고 가장 많이 질문했던 그 도마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그 의심과 질문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튼튼해진 것이죠. 확고해진 것입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은 그 질문에 답을 주심으로 확신을 주시고, 그 기드온의 확신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로 그렇게 이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은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의심을 불신으로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질문으로 바꿔낼 때 말입니다. 기도로 바꿔낼 때 말입니다. 여러분의 질문 그 너머에 기드온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께 맡기실 사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심이 질문을, 질문이 응답을, 응답이 사명으로 주어지는 오늘이,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의심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질문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를 통해서 사명받는 하루를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